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복은 상속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축복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주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 내 삶 가운데 우리 자손 대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대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상속권이 회복된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면, 예배 드리면 진이 빠져.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고역이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왜? 내가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내 능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주일마다, 초하루,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생명 붙여주셨으니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 예배 공동체로 오게끔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고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이 불타야 돼요. 사명이 불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으로, 다른 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해야겠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충성된 거 보이려면 마지막 잘해야 돼요. 운동 경기에 있어도 골 앞이 저 앞에 있는데, 골 앞이 바로 저 앞에 있으면요, 그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골인점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회복됨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부흥운동, 영적 전쟁과 부흥운동.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려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흥운동에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하는 때 항상 방해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부흥운동을 방해하는 게 뭐냐? 어둠의 세력이에요.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부흥운동의 방해예요. 그래서 부흥운동에 방해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과 상관이 없는 일에 치중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흥운동을 위해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자꾸 딴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준 사람이 신경질을 하지. 아이,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는데, 내가 너에게 물질 줬는데 너는 그거 갖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좀 삐지시지 않을까? 야, 너한테 줘봤자 너는 자꾸 딴 데 쓰는구나. 너 빨리 그냥 불러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쓰면 야, 대단하다. 내가 더 물질 주고 내가 더 건강 주고 야, 너 시키니까 신난다. 그래갖고 그냥 80살 사람이 100살 살고 그냥 또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고 신나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운동에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미디안 족속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드라의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유혹을 해갖고 죄짓게끔 하고 음란에 빠지게끔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한 그런 민족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심판하셨겠어요? 그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전염병이 점점 백성들에게 퍼져가서 24,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걸 처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게 누구냐? 미디안이야. 미디안. 그래서 이 미디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제 마지막 일을 하라. 마지막 12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과제를 줬는데 너는 이제 미디안을 쳐서 진멸시켜라. 차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차세대를 위해서 모세에게 준 마지막 과업이 뭐냐? 죄를 짓게끔 하는 이 미디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일까요?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 소원이 있다면 우리 차세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 바로 누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게끔 우리 차세대들이 그렇게 되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는 참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죄 짓게끔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우리 차세대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하게끔 가르쳐줘야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세에게 120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음이니까 너무 해라. 아니 120세 됐는데 무슨 나가서 싸워요. 120세인데 그동안 하나님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먹으셨을 텐데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는데 이제 좀 편하게 해주지 뭘 이렇게 또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차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영적 싸움을 모르고 들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1.5세 이 세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영적 전쟁이 뭔지를 깨닫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죄짓게끔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닫게끔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무슨 소원을 했느냐?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쉬지 아니했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끔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주여, 이 시대의 차세대가 영적 전쟁을 바로 깨달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해주옵소서. 아멘. 본을 보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본을 보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명령에서 1000명씩 나오게끔 했어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1000명씩 나와서 12,000명으로 하여금 이 미디안을 점령하게끔 했을 때 하나님이 앞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죄는 전염이 돼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어둠의 세력이다. 이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 주여,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싸워서 우리 후손들이 영적 싸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부터 한 3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바꿔놓은 성경 구절이 딱 지난주에 나왔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이 뭐냐? 내 죄가 너를 찾을 줄 알라. 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값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줬겠지 하고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경재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하셨거든. 우리 고등학교 부흥회 때 제가 미션스쿨 우리 경신고등학교 등인데, 그때 제가 종교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민수기 32장 23절 내 제가 너를 찾을 줄 알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게 나와 있어. 본문이 설교 원고가 나와 있어. 나는 뭐 그때 설교 원고에 그 간단한 내 제가 너를 찾을 줄 알라 그것만 봤지, 그 원고는 뭐 잘 기억 안 되는데, 나중에 한경재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갖고 내 제가 너를 찾자라. 제가 은혜 받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양회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들 강가에 수양회 가는데, 첫째 날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둘째 날은 전도사님 설교하고, 셋째 날은 지도교사님 저녁에 부흥집회 때 설교하고, 마지막 날 학생이 한번 좀 설교하라 그래갖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제가 마지막 날 수양회 때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 본문이 바로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학교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좀 베껴서 해 그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정말 마지막 이 수양의 마지막 날 학생들이 맨 처음엔 친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뭘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 제가 너를 찾을 줄 알라. 죄가 찾아오기 전에 회개합시다. 죄값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지, 죄가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합시다 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나온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 본문이,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있어서 마음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민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배경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 민수기 32장 23절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이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땅, 그 야생 땅과 그 땅 동편의 땅을 먼저 얻으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야단을 쳤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먼저 이 동편의 땅을 들어가면 다른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절대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갖고, 그래? 그렇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값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막에서 나온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심각성.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느 때 짓든 죄든 간에 그 죄값을 받으니, 그 죄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붙잡고 죄에 유혹되게끔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죄와 싸우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잘못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흥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만이 우리 앞길이 탄탄하게 복을 받지, 영적 싸움을 모르고 죄와의 싸움을 모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지게 된다는 사실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이와 같은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두 번째, 이 영적 싸움은 뭐냐? 이렇게 승리했더니 이 미디안을 쳐 승리했더니요, 절품이 대단한 거예요. 양, 소,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절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절품의 반은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또 군인들은 그 받은 반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회중들은 받은 반의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나눠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군인들이 와서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을 계수해 봤더니 한 사람도 안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한 사람.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끔 했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금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적 전쟁이 뭐냐?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마귀는 항상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 자꾸 누구를 믿냐? 야,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미디안을 이겼구나, 대단하다, 이런 전리품이 많구나 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들을 의지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게끔 만들면 결국 교만해서 넘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뭐냐?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승리한다. 승리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봐, 내가 괜찮게 기도했고 순종케 내고 자기를 믿게끔 하고 이렇게 항상 승리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게끔 하는 유혹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구나.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겠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했구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차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차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한다. 우리가 조금 나아졌고 조금 일을 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것을 오늘 이 차세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는 한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유익에 집착하면 안 돼요. 눈앞의 유익에 집착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유혹은 뭐냐? 눈앞의 유익, 눈앞의 축복, 이것에 너무 연연하면 실수하게 돼요.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동편 땅을 보니까, 야, 동편 땅에 목축하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축들이 많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동쪽에 보니까 목축지대가 많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서쪽이거든. 요단강 건너편이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눈앞에 이 야셀 땅, 이런 그 땅이들이 있어갖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거 저희들의 가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땅 보니까, 동편 땅 보니까 너무나도 가축끼리가 좋으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있고 그냥 가면 어떻겠어요? 이런 것을 그냥 눈앞의 이익에 연연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야단을 쳤어요. 너희가 40년 전에 가데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잘못함으로 40년 동안 방황했듯이 너희들이 지금 바로 앞에 놓고 그 짓 하려고 하느냐? 야단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보다도 더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앞장서서 싸우고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러면 그 조건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허락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동편 땅이 보기에 좋은 땅이지만, 목축하기 좋은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야. 왜? 이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을 다 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이방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이 동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있지만은 나중에 후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냐? 후손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땅이 바로 동쪽 땅이야. 근데 그것까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이익은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후손들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후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조건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눈앞의 이익만을 자꾸 따지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눈앞에 당장 유익이 없고 좀 힘들어도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유익이 없어. 당장 정말 물질적인 이익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봐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택하잖아요. 그 택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정반대 광야길을 택하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더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앞의 유익, 눈에 보이는 앞의 물질적인 축복,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가 축복이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없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흐름이 하나님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고 이 일을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하는, 죄 짓게끔 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나가는 이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과업이 되어야 돼요. 우리 차세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죄와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싸움이 뭔지를 깨닫고 나가야만이 그들이 복을 받고 나서도 승리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결국 가서 영적 싸움에 실패한다면 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20세 된 모세에게 차세리들을 위하여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죄짓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미디안을 무찌르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 죄를 예방하라. 죄를 물찌를 뿐만 아니라 죄를 예방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예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두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저희는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아. 승리에 교만하지 않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 전쟁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영적.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눈앞에 있는 물질, 유익 바라보지 않고 먼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사역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승리해 나감으로 대대로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과 부흥운동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짓게끔 하며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나가는 아버지 부흥운동의 지론지 불씨가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국의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전 세계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아멘. 주옵소서. 저희 부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멘.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